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의 사이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떠나보겠습니다. 남태평양 피지. 이단 사이비의 도움으로 우리가 먼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또 찬스가 오는군요. 남태평양 피지가 말세의 피난처라고 주장하면서 신도 400여 명으로부터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헌금을 뜯고 또 끌고 가서 강제 노동도 시켰다고 하고 도망치는 신도들을 두들겨 팼다고도 하는, 그래서 결국 구속되어 버린 은혜록 교회라고 간판도 붙어 있습니다. 은혜록 교회 신옥주 씨 사건을 오늘 우리가 뒤져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역시 기독교 포털뉴스의 정윤석 기자, 그리고 CBS의 송주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미듬 기자가 피지에서 막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예. 현지 취재를 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혜록 교회 신옥주 목사 사건, 세간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미 합신을 비롯해서 합동 등의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은혜록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회라고 보기는 좀 난감합니다. 그런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물론 본인은 정통 기독교회라고 또 주장을 하겠지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난달 7월 달이죠. 이게 신옥주 목사가 경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금 더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신옥주 씨가 이단 논란을 빚고 있죠. 2014년도에 합신총회로부터 이단 규정이 됐고, 그리고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합동총회로부터 이제 참여 금지 처분을 받았죠. 그래서 이단이죠. 이단이고 이단성이 있다. 뭐 이렇게 뭐 해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단이고요.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지난달에 경찰로부터 그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공항에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그 신옥주 목사를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그게 지난달 25일입니다. 그 혐의가 11가지였다고 해요. 뭐 특수상해, 신도들을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외환관리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고, 체포가 됐고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피지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피지에 한 400여 명의 신도들을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뭐 노동 착취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폭력 행사를 또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 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포착을 하고, 이게 여러 해 전부터 그런 것들은 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긴급 체포를 해서 세간에 이제 이슈가 됐죠. 이번에 긴급 체포된 걸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옥주가 피지에서 온 게 아니고 베트남 들렸다가 왔어요. 베트남이요? 예, 베트남에도 은혜르교회 지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지금 현재 지교회가 뉴욕, 호주, 일본에 각각 지부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싱가포르, 베트남에도 지금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럼 간의 수공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이네. 세계적인 그레이스 글로벌. 로드 그룹이죠. GR이 붙으면 그레이스 로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옥주 그 은혜롭교회 옆에 있는 감자탕집 이름이 GR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에서 제가 아는 지인이 피지로 관광을 간 거예요. 근데 뭐 음식을 좀 먹으려고 했더니 GR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GR? 그레이스 로드 처치다. 이거 관계된 곳이니까 이용하지 말아라. 그랬던 발음을 적도 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욕처럼 들릴 수 있어요. GR. 화천에 있는 돼야 GR 해마루 감자탕. GR이 붙으면은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 맨 처음에 아니 자기가 잡힐 걸 몰랐는가,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잡혔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국내에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는가. 그게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경찰에서 이미 11명이 그 고소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환을 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조사받으러 와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불응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그리고 들었어요. 그 이단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냈죠. 그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이단성이 있다 하면서 합신총회 이대위가 가장 그 민첩하게 이제 움직이고 조사하면서 이단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때도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피지로 이게 신도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뭐 집을 판다든지, 뭐 이혼한다든지, 뭐 그 전륜이 끊긴다든지. 그래서 이제 집중 조사를 들어갔고 피해자들이 그 CBS와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좀 일으키던 차였고요.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도 이상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주던 차였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합신총회에서 이단을 규정을 하니까 2015년도 총회에 난입을 한 거예요. 신도들이 합신총회 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밀가루를 투척하고 그러면서 뭐 물리적 충돌도 빚고 해가지고 기자 폭행도 있었고요. 기자 폭행도 있었죠. 그래서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교계에서는 핫 이슈였죠. 그러다가 그걸 보도한 또 CBS 앞에 몰려와가지고 또 그걸 보도한 저한테 지구를 떠나라고 막 관련 뭐 인서트 조금 이따 들려드리겠습니다. 피지로 떠나면 되겠네. 네? 저더러 자기들을 이제 폭도로 규정을 했다고 왜곡 보도했다고 저한테 지구를 떠나라고 했는데요. 아니 지상낙원 여하튼. 피지에 잘 머물고 있으면 될 걸 왜 한국으로 네네. 돌아오려고 그랬을까? 네네. 재산이 여기 아직 남은 게 있어서 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다가 이제 구속이 되고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니까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알게 된 거고 이제 이게 이단을 넘어서 이제 사이비성까지 이제 폭로가 된 거죠. 아무튼 최근에 일반 언론들이 지금 뭐 피지로 좀 카메라를 들고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좀 취재를 더 해보려고. 네. S사 S사. 그리고 J사가 J. 지금 심도 높은 심도 깊게 취재를 하고 있는 J조가 거죠. 다 간셈이네. 예,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가지. 왜냐면 피지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29만 원 사건의 주인공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척이 아마 피지에 예. 살고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람 지명수배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피지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 뭐 잡아오기는 좀 애매한. 그러나 현지에 가서 뒤져가지고 뭐 뭔가 드러나는 게 있으면 또 한 번쯤 취재할 수도 있는데 간 김에 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이 거기 있는가도 좀 취재하고 하면 좋을 텐데 물어보고 가지 그냥 벌써 가버렸네. 네. 어이구 저런. 그 도피처로 좀 유명한 나라인가요? 그러네요. 피지는 그 뭐 이런 얘기도 되나? 해요. 괜찮아요? 하셔도 되죠. 피지는 그 군인들과 경찰이 쓰는 총이 한국에서 수출된 K2 소총이에요. 그래요? 예. 그 다리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척이 놨다는 소문도 있고. 우리나라 굉장히 좀 그래서 그 이제 관련이 커미션을 있군요. 가지고 이제 피지에서 이권을 따내 가지고 호텔 리조트를 짓고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신옥주와 그 사람은 혹시 알고 지낸 사이며 뭔가 있었을까? 왜냐면 그 친구가 피지 정부에 잘 통하니까 피지 군부하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피지에서 뭔가 안심하고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업을 벌이려면 그 친구를 통해서 피지의 관료들이나 기업에게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재밌는 잘 취재 갖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피지가 그렇게 뭐랄까 그 내정이 안정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계엄령과 쿠데타를 합치면은 자잘한 민간 쿠데타까지 합치면 5번인가 6번 정도의 쿠데타가 있었고 네. 힌두교가 한 25%는 되는 것 같죠. 기독교가 네. 한 60좀 절반? 안 될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이슬람도 있고. 네. 근데 알짜배기 땅은 힌두교가 다 갖고 있고 해변가에 좋은 땅은 피지 원주민들은 주로 밀림에 악어 나오는 땅은 또 피지 원주민들 거고. 네. 그래가지고 힌두교가 세를 확 잡고 있는. 근데 여기를 갖다 지상낙원이라고 그러니까요. 표현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개의 종교를 통합해서 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옥주가 피지를 지상 낙원으로 찍었다는 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기지가 않고. 그러잖아. 근데 뭐 피지는 설명했는데 신옥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인 뭐 긴급 체포될 정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무리를 빚은 신옥주 교주라고도 하고 싶은데요. 교주지만 신학은 일단 지방신학교, 중앙총회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합신 측 보고서에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나갔다가 2008년도에 귀국을 하면서 은혜르교회를 개척을 해요. 네. 이때부터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빠졌어요. 은혜로 교회에 그 개척을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는 빠졌는데 사모가 안 빠진 케이스도 있고 사모는 빠졌는데 목사님들이 안 빠진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그 예, 바울 사관 사모. 아카데미 예, 영적 맞습니다. 군사 예. 훈련원 이게 예, 그거군요. 예. 이게 이제 목회자 대상의 세미나들이었고요. 이때 그래서 이제 목회자 피해들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들어오고 그 교인들이 각 교단 총회, 신학교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지하철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전단지 뿌리면서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2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교계 행사 장소로 가는데 전단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학교 갈 시간인데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돼 보이는 그리고 중학생 많아야 뭐 중1, 2밖에 안 돼 보이는 애들이 전단지를 같이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학교도 안 보낸 거예요. 학교도 안 그 당시부터. 보내고? 예. 굉장히 극단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활용하면서 여기가 교세가 또 확장이 확 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가 문제예요. 예, 영상의 시대여서 그런지 2010년 이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고 그 사람 설교를 듣고 모인 신도들이 이제 모인 게 이제 400여 명이 된 게 이제 2014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유튜브라는 그 도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소통시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그 동생 말씀하셨잖아요. 네. 동생이 그 영상 전문가예요. 들리는 설에 의하면 그 메이저급 방송사의 네. 예, 출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유튜브 제작한 영상들 보면 내용은 조금 이제 이단적인 냄새가 좀 나는데 네. 그 툴이라든가 분위기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미가 좀 있어요. 그걸 보면 혹하는 거예요. 혹하죠. 네. 예. 그리고 간증을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네.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아내를 폭행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은혜를 맞아. 교회 신옥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듣고 이렇게 사람 됐다. 예, 깨달아졌습니다. 사람 됐습니다. 명석교회 김하나 목사, 김상환 목사를 일로 보내야 되겠구만. 회개하시라고? 목사님들 바로 잡는 데는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으네. 회개하시라고? 예. 그렇군요. 이 간증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설교와 달리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아픔들을 딱 얘기하면 그 아픔 같은 누군가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감대가 확 접촉점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증 듣고 많이 들어왔어요. 신옥주 목사가 또 이 말빨이 좀 있습니다. 네네. 예. 거칠지만, 감성적으로 예. 팍 꽂을 때 꽂고 감성적으로 달랠 때 달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좀 있죠. 있어요. 예. 욕도 좀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예, 그렇게 해소해 줍니다. 손버릇도 안 좋잖아요, 근데. 손버릇은 뭐 네. 손버릇 안 좋죠. 때려? 예, 때립니다. 일명 타작마당. 말 안 듣고 그러면 이제 귀신 들어갔다 그러면서 때리죠. 예. 그렇죠. 이게 신옥준 목사가 손버릇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고 예. 실제로 죽은 죽은 사람도 있고. 있죠. 네. 예. 이게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또 해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요. 예. 때리면은 분노하죠 사람들이. 근데 왜 순둥이들처럼 참고 있냐면 누가복음 3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걸 견디고 극복하면 알곡인 거고 이걸 못 견디고 뛰쳐나가면 이건 가라진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이랑 미명하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을 때리기로 한 거고. 도리깨질을 한다는 얘기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시편 3편 7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상대의 뺨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원수의 뺨을 친다는 명목하에 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악과 원수가 빠져나간다는 이름하예요. 그게 타작마당입니다. 참나. 이 때리면은 마귀가 아픈 게 아니라 사람만 아프거든요. 마귀는 그대로. 예, 때리는 사람은 이걸 마귀라고 생각하니까 인정사정도 안 보고 이 강도, 횟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때린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왜곡되게 해석한 거죠. 정말 악하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되 네. 그걸 자기 식대로 갖다 붙이는 그렇습니다. 예, 악의적인 해석. 자, 피지에서 막 지금 뛰어내려오신 조미동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디어 조미동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피지가 왜 지가 지상낙원이냐? 이제 아까 그 의문이 있었어요. 네. 그 나는 그 한국 사람들이 거기 워낙 가서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그렇다. 네. 그 신옥주도 아마 얽힌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했고. 네네네.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지만 결국에는 특정 지역을 지상 낙원으로 삼는 그 성경적인 배경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특정 지역을 지상 낙원으로 했던 사람들이 신옥주뿐만 아니라 뭐 너무 많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2세기경의 몬타누스 같은 처음에 이제 직동부시파 이란 같은 경우는 터키 지방을 어떤 지역이 이제 천년 하늘의 예루살렘이 특정 마을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찾아보니까 16세기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가 이제 14만 4천의 본부가 될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말과 천국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면 본질적으로 이런 오해가 나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 동의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본인이 임함으로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서를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완성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죽어서 일단 1차적으로 낙원에 머물겠지만 이 낙원이 최종적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어떤 하는 피날처를 정해놓고 종말의 때에 이 지구가 파괴되고 멸망하고 물론 이제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들은 이 지구가 파괴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통 신학 내에서는 지구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총괄갱신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것을 개인 구원으로 축소시켜서 복음을 이해하지만 총체적인 복음은 이 지구 만물이 새롭게 총괄갱신되고 새롭게 된다, 회복된다 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특정 지역이 피난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고 폭발하고 이런 개념들을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앙적인 이제 복음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이단 사이비를 늘 대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제 들어주실 거는 믿지만 그러실 때 아직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맨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스도한테 배운 것 같은 인간으로 좀 만들어줘야지 14만 4천만에 제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 도피적인 나만, 생각이잖아요. 나만 천국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뭐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이게 비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너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특정한 집단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경건 생활하자. 예를 들어 SNF파 같은 경우 쿰란 공동체 그런 것들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고민이 되다 보면 수도원 운동도 그렇죠. 고민을 해볼 문제가 이해는 해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근데 지금 신옥주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이고 그리고 성경과는 벗어나 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열매들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피지에서 치킨집도 만들었다, 뭐 빵집도 만들었다, 카페도 있다, 뭐 농장도 있다 막 리조트까지 그러는데 지었습니다. 하루에 뭐 15시간 중노동하고 대가가 없었다 그런 거 보면 오대양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존스타운 그런 것도 인민사원 대학살만 다르지 네. 사회비적 특성은 짐 존스 존스타운이죠. 네, 비슷해요. 특정한 지역이 맞지, 피난처니까 예. 글로 모여라. 그 존스타운 잠깐 살펴보면 활동 연대는 74년, 신옥주는 2008년이고 피난처가 있었어요. 짐 존스가
캘리포니아가 핵 전쟁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했다가 남미 가이아나로 1천여 신도를 끌고 그렇죠. 들어가요. 가이아나. 예, 신옥주도 끌고 피지로 400명이 간 거고요. 가족 관계를 끊어버려요. 술 담배도 언급했고 각종 편지와 전화는 감시 검열 대상이었어요. 철저하게 신옥주도 감시 검열을 했고요. 가족들끼리. 그리고 짐 존스는 거기서 신 노릇을 했고 신옥주도 내부에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대언자다. 근데 선배님이 2단계 부할 때 친님 또는 그 신적 계시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신옥주가 그런 위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옥주가 신인 거예요. 이게 전도되는 현상이 생겼고 신도가 이탈할 때 짐 존스는 이 마을을 벗어나면 독사와 원주민들 때문에 살지 못한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무장 경비병들 세워서 감시를 했는데 신옥주는 신도들 여권 뺏고 외부 감시 세워가지고 탈출을 그래도 했을 경우에는 찾아내서 납치하고 폭행까지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사이비적 어떤 특성만큼은 짐 존스타운을 매우 빼닮았다. 짐 이렇게 존스 생각합니다. 같은 예. 경우는 처음 시작은 그래도 깨끗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리교 출신으로 얘기를 들었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빈민부제하고. 빈민부제 하다가 이제 점점 그렇게 좀 간 케이스가 됐죠. 제가 취재 안테나를 좀 또 돌려봤어요. 피지 상황은 어떤가. 피지 가보진 못하고 취재비가 안 나와서 피지까지는 못 가고. 사이판은 괜찮았는데. 네네. 그래서 피지에 아직도 그 400여 명의 신도들이 있잖아요. 정착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지금 관리하는 게 제 신옥주 목사의 아들 다니엘 김이죠. 다니엘 김이 있고 그리고 이성진 씨라고 교수 출신 또 지도자가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신옥주 목사가 구속된 사실을 신도들도 알고 있다고 해요. 알고 있는데 왜 못 나올까? 뭐 적극적으로 이제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못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보니까 가족들이 이주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지 않아요? 네. 뭐 자녀들하고 같이 그 피지로 갔다 하면은 자녀들은 다른 섬에 있고 네.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흩어져 있어요. 400명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각각의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여권을 뺏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여권도 없고 그 또 자기만 빠져나올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야지. 그 가족 간에 연락도 잘 못하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피지가 상황이에요. 크게 3개가 4개로 네. 나눠져 있고 더 작은 섬들도 여러 개 있고 한데 분산시켜 놓고 네. 볼모가 되는 거네요. 네네. 매우 그리고 전략적이죠. 지금 현지 대사관 측에서도 교민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지에 거주하는 교민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대사관 측에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좀 요청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 적극적인 어떤 그 국내 송환이 지금 이루어지기 어려운 좀 분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그 정도의 기반을 닦으려면 외화를 정상적으로 갖고 나가서는 어려운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일반 출환장은 규모가 꽤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또 거죠. 신옥주 목사도 지금 그 구속된 그 혐의 중에 하나가 또 외환관리법 위반도 위반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빼돌렸는지는 좀 근데 새로운 봐야죠. 사이비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행적들을 쭉 보면 이런 방송이 나가면 또 보고 듣고 배울까봐 그게 또 벤치마킹을 가족들 이렇게 또 분산시켜 놓고 미치겠다. 지금 뭐 브라질 통제. 쪽에 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가족들끼리 모아놓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 버려서 못 이탈하게 만드는. 근데 여권 빼앗고 돈 빼앗고 가족들 분산시켜 놓으면 뭐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네요. 그렇네요. 가족만 두고 예. 돌아오기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가 또 수도가 수단가요? 그 수도 피지 수도가 좀 헷갈리는데 거기에 공항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신옥주 은혜롭교회 신도들이 있는 곳에서 한 3시간 거리래요. 차로 3시간 거리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권도 없지, 공항까지 갈 수도 없지. 완전히 막아놨네요. 네,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고립된 거. 그래서 그리고 탈출을 하잖아요. 이건 탈출한 사람의 어떤 증언인데 탈출을 하다가 걸리면 현지 경찰이 다시 데려다 준다고? 그레스로드로 데려다 준대요. 그럼 이 정도면은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옛날에 짐 존스도 그랬잖아요. 결국 그게 드러난 게 미국의 하원으로, 의원과 예.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거기를 예. 갔고 이제 우리 지상 낙원입니다라고 막 하다 누가 밀고를 해서 그게 이제 발각되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의원을 죽이고 결국 집단 자살을 하게 됐는데 이 정도쯤이면은 정부에서 나서서 좀 이렇게 실태 조사나 그게 이런 것도 무서운 해야 거예요, 되겠어요. 그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 인권이라든가 국가 인권이라든가 네. 아니면 정부 외교부의 조사단이 가서 네. 조사를 하고 여권을 그 자리에서 끊어주고 항공료를 빌려줘서라도 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 가도록 한다든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불법 같은 거 다 녹취를 하거나 증거를 채취해서 돌아와서 바로 구속 기소한다든가 이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지 저러다가 오대양처럼 또 그러니까요. 아니면 전수 사건처럼 가다가 막판에 이르면은 다 같이 죽자 뭐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이미 위기의 신호는 감지가 됐죠. 거기서 탈출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왔지만 돌아가신 분도 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신호는 분명히 왔고요. 이제 그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 400명의 신도들이 가족과 단절하고 그리고 또 재산을 다 바쳤고 하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좀 나서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피지로 되어가는 가장 큰 명분은 한국당은 이제 기근이 닥치고 화가 예, 전 세계가 닥쳐서 그렇기 때문에요. 재앙이 밀어닥칠 거고 예. 전 세계 다 똑같은데 예. 피지만 예. 안전하다.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단 사회비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동방을 한국이라고 한국이 이제 그 선민의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계속해서 사기치기가 힘드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요? 좀 먼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막 휘둘리는 거 보면 내적으로 구원에 대한 어떤 감격이나 기쁨과 평안보다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테러, 지진 소식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사이비들이 하는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가 맞는다라는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바마가 이제 집권할 때는 이제 정권 대통령일 때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일 때는 그 의료보험법을 개정한다라고 오바마케어? 했을 때 네, 예, 네. 그것이 베리칩을 삽입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을 우롱을 해가지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도망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한국에 딱 왔더니 2014년도에 홍해선이 2014년 12월 15일에 한국에 전쟁 난다라고 또 터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우 왔는데. 한국에서 전쟁 난다니까 어디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태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 SBS에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폭로가 됐는데 이 불안한 심리.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거죠.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종말관과 구원관 아까 그 조 기자님이 설명한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거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다 공포 이런 것들을 그쵸, 예. 생각하지 어떤 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완전한 회복과 총괄갱신되는 이런 걸 생각을 못하죠. 그것만 잘 가르쳐놔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래서 불안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런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포교 방법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 뭐 무너지고 지진 나고 네. 화재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공포감을 딱 확 조성한 다음에 이제 피난처가 따로 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도 건물을 막 세워 나간 게 피난처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국은 뭐 옛날에 있던 장막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예, 똑같은 거. 예.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 같으면 왕국회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들어와야 똑같은 돼. 거고 다 그런 셈이네요. 최근에 만났던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은 유튜브로 네. 그 종말론 히트를 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종말의 천년왕국 피난처가 어디였냐면 안데스 산맥 밑에 밑이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집단 이주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재산 바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여기가 지상 낙원 무슨 낙원이에요. 지옥이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노동시키고 밤늦게 끝내고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맨날 영상 보고 그 교주의 설교 메시지를 듣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가 지상낙원이라고 간 사람들은 재산을 바쳤기 때문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계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뭔가 한국 교회의 부실함이 이런 것들 나왔다고 자청할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여비를 마련 못한 건가? 어떤 거예요? 대기자죠, 대기자 일종의. 대기자들도 있고요. 대기자님. 간다라고 했는데 너 아직 기다려도 있고 간다라고 했는데 얘 교주가 딱 보니까 얘 아직 신앙에 이게 그릇이 아직 안 찬 거예요. 가면 사고 칠 것 같아. 그럼 안 보내요. 그쵸.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일을 못할 사람들.
가면 지금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15시간씩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쓸모가 딱 보니까 없으니까. 쓸모없어. 신천지가 장애인들하고 또 누구죠? 뭐 좀 그런 분들 이제 네, 고령자들, 18살 네, 뭐 고령자들 고령자 안 하듯이 장애인 흑수저. 예, 이 피지에도 이런 사람들은 못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피지에서 얘는 안 되겠다라고 쫓아낸 사람들 또 한국의 은혜로 교회에 남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데요. 쫓아냈으면은 좋다. 나 지옥에서 빠져나가야지 이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쫓겨나는데 피지에서 쫓겨나니까 한국 와서 은혜로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고도로 세뇌가 됐으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거를 단순히 어떤 뭐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 어떤 좀 종교적인 중독의 문제나 세뇌의 문제 세뇌 이런 걸로 문제죠. 풀고 나중에 이런 분들을 상담할 때도 교리적인 상담만 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런 세뇌를 푸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교장은 방금 말씀하셨죠. 신천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시는데 상황 중에는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를 들어가려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신옥주의 이단성은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지 몇 개를 좀 짚어줬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구분해 갖고 네. 예수를 인성, 뭐 그리스도를 신성? 이제 뭐 기독론의 문제 있고 효과가 발휘되려면 두 개를 항상 붙어 써야 된다는 건가? 저는 봤던 왜요? 것 중에 제일 이단성이 있었던 게 그 사람들이 팜플렛 만들었었어요. 뭐 온전한 개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세상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는 피조물이다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았고 그 아리우스 주장했던 건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면은 삼위일체가 부정이 되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만 부정이 돼도 고의적으로 그걸 계속 주장하게 되면 그건 이단이 될 수 있고 뭐 성경 해석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신천지와 유사한 성경 해석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육체 영생이 저한테는 좀 쇼킹했어요. 이 사람이 그 정통교회 비호를 좀 받았거든요. 이제 옹호 세력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신옥주가 자기 교인들한테 뭐 원수의 뺨을 치시며라고 하고 뭐 타작마당하고 굉장히 폭력적이었을 수 있다라고 극단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자들을 대하거나 목회자들을 대할 때는요 정말 간까지 녹일 정도로 아주 친절했어요. 이중성을 갖고 있었군요. 기자님의 약간 사투리 섞어 기자님 네네 그거예요. 얼마나 밑에 사람들은 안 사상 그런데. 그런지 밑에 사람은 안 그렇던데. 그죠?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물론 이제 저랑 트러블이 생기면서부터 저를 인간 취급을 안 하기 시작했지만 그 영상이 유튜브에 굉장히 있는데 부드러웠습니다. 정선배님 그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이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부드러워요. 예.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얘기가 에녹은 살아서 그대로 들림받았다. 들림받지 않았느냐. 이제 구약의 4,000년이 지났고 신약의 2,000년이 지나면서 7,000년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에녹처럼 우리가 산 몸으로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 시대다. 육체 형성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베드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베드로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신약 백성들이 죽은 거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수까지도 육체 영생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이단성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 신옥주가 장막성전의 아류다.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된 적이 근데 있었어요. 또 본인은 예. 부인을 했던 것 같은데 장막성전은 아류는 아니라고. 의견의 일치치고는 또 이제 은혜로 교회가 과천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게 뭐 과천의 집합소죠.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인터뷰 자료가 있어요. 인터뷰 자료가. 이제 소속 교단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잘 지도하겠으니까 염려 마시고 한국 교회는 믿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여기에 장막 출신들이 꽤 있는 걸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호하는 게 아닌가. 뭐 교단 이름 시원하게 까시죠. 예장 합동 총신총회. 아무튼 나는 처음 듣습니다. 이번에 이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누가 이단으로 딱 규정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사과를 시키고 교단이 비호를 해줘요. 그럼 개인이 개인을 뭐
사과하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교단이 이 사람을 조사할 테니까 다른 교단은 터치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에게 다 위임해달라는 식으로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쉴드 치는 방법. 예, 쉴드 치는 방법입니다. 합동촌신이 그랬는데 지금 그 종로가에서 기자회견을 그렇게 했거든요. 2015년도에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도 그 사무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리는 설에 의하면 사무실 보증금을 신옥주 쪽에서 대줬다 이 얘기도 있고, 근데 사무실 빼갈 때는 보증금은 신옥주가 가져가지 않았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브로커가 있었다면서요. 예, 뭐 그런 예,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의혹 뭐 기정사실인데 기정사실인데 제가 이제 겁이 뭐 많아가지고 사실인데 뭐 그거를 이제 PC? 누구라고 얘기하시나요? 예, 하여튼. PC 맞나요? PC?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계 내에는 돈만 주면 자기를 뭔가 인정만 해주고 수익만 내도록 도와준다면 무슨 일이든 쉴드도 쳐드리고 핑계거리도 대드리고 명분도 제공해드리고 하는 브로커 지도자리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엉망진창이네요. 그럼 신옥주가 구속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리더가 돼갖고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씨? 예, 뭐 교수 출신이라고 해요. 꼭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있더라고요. 네. 엘리트 예. 헤드가 그렇죠. 되는 예. 사람을 하나 딱 심어놓고 그렇죠. 외모도 좀 준수하고 여자예요. 그렇습니다. 여성입니다. 예. 여성. 예. 그 이렇게 하면 아주 이상하죠. 참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아론도 이렇게 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 여기가 좀 멘붕일 것 같아요. 지금- 준비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좀 약간 예, 굉장히 독특한 긴급하게, 케이스거든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나서줘야 되는 거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신옥주라고 하는 리더가 일단 구속됐고 재판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했으니까 증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구속했으면 웬만하면 나오기 힘들잖아요. 다만 재산을 뺏었다는 혐의가 많아요. 부분, 혐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재산을 뺏었다는 조금 몰라요. 자기네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리고 이제 뺏었. 그 판례들을 보면 헌금의 자발성들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주더라고요. 사이비 관련된 판결문을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됐느냐, 그리고 얼마나 좀 강압성이 있었냐 그런 부분들이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판례들이 있었던 것 그래도 같고요. 당신 손으로 갖다 바치지 않았냐가 그렇게 큰 문제는 네,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저도 쭉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실 이 신옥주 목사 소위 말해서 잡으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증거가 없이 그냥 당장에 그렇게 때려 넣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중형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외화 롯데를 밀반출, 외화 밀반출 같은 경우도 뭐 추정만 하면 네. 뭐 중죄죠. 중죄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기로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건 나서 주셔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다미성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교리, 허황된 교리, 신격화,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의 종말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허황된 교리라고 인정을 했고 그걸 빌미로 신도들의 헌금을 가져가면 그건 사기로 인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 피해자들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그 기존의 부분은 판례를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특정 지역이 피난처라고 하고 네. 그리로 가라고 하고 네, 그렇죠. 가는 김에 네. 재산을 팔라고 했으니까 거기가 또 이제 뭐 파면 뻘이 나오고. 유토피아라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헌금을 갈취했으니 사기죠. 예, 예. 사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건 돈이 어마어마해지면 또 어느 정도 몇 억 넘어가면 또 특경법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미국 뉴스에 안상홍 증인의 신도가 안중회를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가? 네. 그 하여튼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낙태도 자기가 강요를 당하고 뭐 그런 손해를 배상하라든지, 그러니까 형사니 민사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미국인과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그런 적극성을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 신옥주 피해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겠죠. 네,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심리적인 상황인 건 이해를 하는데 이런 적극성을 띄지 않으면은 사실 사입이 사라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서서 할 사람은
당사자 피해자죠. 아니면은 네, 당사자죠, 어렵다는 직접. 점이에요. 그리고 뭐 보복이나 이런 걸 많이 두려워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목받았을 때 하는 게 네. 오히려 안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잖아요. 구성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폭로까지는 어렵게 하는데 이걸 단체 행동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네. 뭐 한시적이지만 단체를 만들고 네.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가야지 그냥 그분들도 결국엔 다 그때 뭐 협박이나 이런 것들 다 당하셨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뭉쳐 주셔야 그렇죠. 언론이든 아니면 네. 뭐 법적 조력이든 이런 것들 갖다가 구해낼 수 있으니까 좀 용기를 내시고 정부는 자칫 사람들이 더 희생되지 않도록 좀 촉박하게 생각하시고 현지 조사라든가 아니면 일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변상욱의 사이판 피지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고 싶었던 신옥주 씨 이야기.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서 조그마한 방 위에다가 자기 파라다이스를 구축하고 있겠죠. 근데 그 피지의 애국가 제목이 God Bless 피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아무튼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그러면 피지와 신옥주 씨 얘기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